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기하리만치 성경 전체 신구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36번밖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10번밖에 나오지 않고, 10번 중에 요한복음에만 6번이 나오고, 그 6번 중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만 5번이 나오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그 어떤 성경에서도 예배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배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요. 예수여, 당신은 보니 선지자가 분명한데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러기를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고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정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구원이 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 남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본문은 구원은 사마리아에게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착오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온산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예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인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그러면 드려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 불문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심산이 더 좋습니까? 시온산이 더 좋습니까? 이 장소가 어디가 더 좋은지를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두 발이 닿아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눈을 떴는데 오늘 그리심산에 서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일 눈을 떠보니 그곳이 시온산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너와 내가 만난 이곳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라면 바로 이곳이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옴니프레전스 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듯이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가사 나왔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이것이 그리심인가 이것이 시온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특정 장소를 찾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걸 추상적인 게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탱저블하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사업에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망한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이 큰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증 들으면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간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간 이제 어림짐작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기업에 복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기업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 때 절반은 은혜를 받지만 절반은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그 복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도 예수 믿는데 저분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안 오냐라고 해서 이런 간증은 절반을 도전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절반을 궁금증에 빠지게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듣는 간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의 간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기업이 절대 망할 수 없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이 망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본다고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농땡이 칠 수가 없습니다. 부정직할 수도 없고 게으르게 놀 수도 없고 슬쩍 눈 감고 부정직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신 일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만 그 거래처 사람들이 없던 일감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줍디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일하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에 도전을 받았냐면은 종이를 꺼내와가지고 제가 받아 적어도 되지요 하고 받아 적어 두었습니다. 이게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정신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람데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내 거래처 사람이 옆에 없어도 사장이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한두 번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 하고 없던 일도 만들어서 맡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업은 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경건한 척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두 다리가 붙이고 있는 그 땅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장소 불문하고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또 예배는 뭐냐면 시간 불문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장소를 묻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영어로 어려운데요. This mountain, that mountain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선문답처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고 시간을 얘기합니다. 장소를 묻는 질문에 시간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Right now. 지금이 예배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이런 분들 왕왕 만나는데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옛날에 안 들으신 것보다 훨씬 잘하셨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그때는 되는데 지금 때는 안 됩니까?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내년부터는 절대로 예배 안 빠지고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참 각오가 놀랍고 잘하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왜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안 됩니까? Why not now? 작년에 드린 예배가 왜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 드릴 예배가 왜 지금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내년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작년의 예배도 기뻐 받으셨지만 지금 찾으시는 예배는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곧 이때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불문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예배가 빠져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빼버리고 내년으로 미뤄놓은 예배에 하나님이 이 금년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왕년에 열심히 드렸던 그 사람 삶에서 예배가 빠져버렸는데 금년에 왕년 때문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년을 기다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예배를 되살려내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가 빠져버렸는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 손을 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예배 나와서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고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고치고 병든 육신에 어떻게 손을 얹어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배해야 지금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먼저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 타미 테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이 여러 번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낸 최고 첫 번째 모세의 회막, 타버네클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성막.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온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했던 솔로몬의 성전,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만드는 스룹바벨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4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이 반열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작은 한 텐트에서 모였던, 법궤를 넣어놓고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세워놓은 태버네클 텐트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 텐트 안에 못 모시겠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서 모세,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의 이름도 못 올리는 초라한 그 텐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만약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가 예배받았던 예배 장소 하나를 이렇게 세우려면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지은 모세의 천막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예배를 받았던 그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 예배가 그리웠던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했던 그 다윗의 장막, 내가 기회가 한번 있다면 내가 그 장막에서 예배를 한번 받고 싶다. 그 옛날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밤이고 낮이고 들어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던 그 다윗의 장막,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내 앞에 그 왕인데도 다 체면버리고,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 한 가지 있어요. 내 평생의 주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나와 연애했던 다윗이 드렸던 그 장막과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나는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하기 전에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고치시고 싶어 하셔요. 기업을 고치시고 싶어 하셔요. 사업을 좀 일으키고 싶어 하셔요. 병든 육신을 고치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갑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불릴 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장막부터 회복하라. 그게 회복되어져야 내가 역사할 것 아니냐. 제발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고 이곳에 나와서 전심으로 나를 만나고 만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보면은 정말 잘 살지 못했는데도, 정말 오늘 먹을 게, 내일 먹을 게 걱정될 때도 뜨겁게 예배 드렸던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예배 때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런 때, 교회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파킹장에 차만 세워도 눈물부터 흐르기 시작했던 그때, 반주가 엉망이고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형편없는 설교가 있어도 그냥 앉기만 해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쏟아지던 그 은혜의 때, 여러분만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그날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지는 가정을 지금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의 예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기업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그냥 여기 1시간 와가서 앉아서 점 찍고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뭘 도와줄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삶이요, 이 주일 한번 딱 와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너무 쉽게 영적 만족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면 입을 좀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더 기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예배까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욕심이 아니라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형편만 된다면 나와서 새벽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터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두 발이 닿는 곳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11시 이곳에서 시작된 예배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첫째,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시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느 때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남은 시간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이때라고 장소도 말씀해 주셨고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 이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제 한 2000몇 구절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번역에 원문에도 충실하게 한 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앞에 신령 또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나와 있다고 예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적으로 동의로 들어보니 그 말 맞네라고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즉시 영이신 하나님과 깨어져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혼 육이 있는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정신도 가지고 태어나고 육신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은 죽어서 태어나다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난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내가 듣고 예배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영이 살아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You almost there.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빨리 예수 믿고 한 번을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됐는데, 여기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 번역이 더 낫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참 개역 한글이 잘했는, 개역 개정이 잘했는데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과 진리이신 분께 예배한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이 헬라어가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푸뉴마티카이 아르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르데이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월드 투 월드로 truth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한글에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진리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큼 많이 번역된 게 sincerity,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푸뉴마티 영과 카이 아르데이아 하면 영과 진심으로라고 번역이 된 옛날 번역이 참 좋았는데, 요게 바뀌어서 전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예배 모습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진짜 자세는 뭐냐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지고 sincere mind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진짜 모습 데리고 나오지 가짜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당신의 본 모습이 있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 속여낼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부 보면은 하나님 속이려고 가짜를 데리고 나옵니다. 진짜를 안 데리고 나옵니다. 진짜는 전부 어디 있어요? 집에 넣어두고 가짜를 근사하게 꾸며가지고 나옵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지요. 구스타프 융이 얘기했던 것처럼 페리소나, 가면 쓰고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실제 모습은 뒤에 숨겨놓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예배 안 드립니다. 가면 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하죠? 가면 썼으니까 가면 무도회 해야죠. 연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하고 미팅 나갈 때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3번 외치고 나갔던 구호가 있죠. 속지 말자 조명빨, 믿지 말자 화장빨. 이거 계속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나올 때도 다 조명, 화장, 가면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참 희한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슬픈 단어입니다. 다 진심으로 나오면 뭐하러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다 숨기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 이 중에 다 진심으로 나오면 다 한 번에 예배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야 된대요. 그 말은 다 숨기고 나온다는 거예요. 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멋지게 빗어 올린 머리와 양복도 좋은 것으로 입고 구두도 광을 내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옵니다. 여성들은 얼굴에 화장으로 빛을 내고 향수로 자기를 치장하고 집에서 나올 때 가면을 보면서 오늘은 웃는 얼굴로 나갈까? 오늘은 행복한 가면을 쓸까? 오늘은 만족한 가면을 쓸까? 해서 골라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가 따라 나오려고 하면 어디를 따라와? 나오지 마.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진짜가 나오려고 하니까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짜가 여기에 나와서 막 예배를 합니다. 진짜는 어디 있지요? 진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 들킨 적도 없고 누구 앞에 나선 적도 없고 지금 집에서 한 번도 여러분의 집을 나와보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옷장 안에 갇혀서 쭈그리고 앉아서 외로워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울고 서글퍼서 울고 지은 죄가 하도 많아 죄책감 때문에 울고 이민 생활에 지쳐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진짜는 울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와서 행복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는 단 한 번도 이 자리 진짜 정작 나와야 될 진짜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주님 한 번 못 만났는데 다 가짜들 나와서 가면을 쓰고 살면서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얼굴로 아니 상처를 받아도 다 회복된 것처럼 그 가면을 쓰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하고 동행하는 듯한 얼굴로 예배를 드립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보통 사람이 쳐다봤으면 그 여인의 보여지는 모습만 봤겠죠. 그 여인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떨까요? 남자를 대여섯 번 바꿨으니까 못생기지는 않았겠죠. 꽤나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교양 있는 듯한 얼굴을 가지고 조금 시크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품위 있게 길어 올리고 있었겠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고 수가성에도 이쁜 여자가 사는구나. 아이고 물도 교양 있게 뜨는구나. 표정도 시크하니 내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모두 가면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철저하게 숨겨진 그 가면 뒤에 부르짖고 있는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제목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인간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다.
남들은 괜찮은 여인이 나와서 물을 깃고 품이 있는데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면 뒤에서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서늘한 남들 다 오는 오전 8시에 나도 나오고 싶고 해지는 오후 5시에 나와서 나도 물뜨면서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물들어 안 나오는 낮 12시에 왜 나왔겠어요? 난 사람이 두려워요. 내 과거가 들킬까 봐 너무 창피해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날마다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외로움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의 뒤에 가면 뒤에 감추어진 그 여인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던 소리를 예수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면 뒤의 모습을 꺼내놓으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뭐죠?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예상치도 못했던 가면 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그게 가면 뒤에 그 여인을 끄집어내시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여인아, 나에게는 숨길 수 없다. 나에게 숨기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너의 가면 뒤에 너의 집에 가두어 두었던 너를 다 쏟아내라. 지금 네 모습 가짜 아니냐? 아무도에게도 들키지 않고 집에 꼭꼭 숨겨놨던 너 모습 나한테 쏟아내라. 오늘 쏟아내면 치료될 것이고 안 쏟아내고 꼭꼭 숨기면 영영 너의 상처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게 네 남편 좀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말에 여인이 갑자기 쏟아낼까 하다가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가면 뒤로 더 숨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씀하세요? 저 남편 지금 출장 갔어요. 지금 집에 없어요. 못 데리고 와요. 왜 그러세요? 우리 남편 되게 잘해줘요. 만약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요한복음 4장은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서늘한 질문에 여인은 숨길까 말까 하다가 그래, 꺼내놓자. 처음으로 가면 뒤에 있는 자기 자신을 꺼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남편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제 남편 아니에요. 그 남자 쓰레기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을 쏟아내고 있어요. 솔직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솔직해지는 그 여인을 보고 치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 아니지 않니?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면 뒤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여인도 가면을 벗어버리고 막 끄집어냅니다. 숨겨진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은 발가벗어진 그런 마음으로 최초로 누군가 앞에 자기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여기에 나올 때 좋은 옷도 중요하고 머리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짜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집에 울고 있는 진짜를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자꾸 여러분이 연기해가지고 진짜를 뒤로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한 발 물러서고 진짜를 예수님 앞에 좀 세워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연기가 보통 연기가 아니고 한 사람은 연기할 줄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나옵니다.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이 잘했냐, 세리가 잘했냐, 누가 잘하냐 게임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누가 진짜 모습이냐는 겁니다. 누가 연기하고 있고 누가 진짜냐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잘 살아도 가짜 모습을 하고 나오면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아무리 세리처럼 형편없이 살아도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개도 못 들고 날 좀 만나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진짜 백이 모습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자꾸 거짓말로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13년 전에, 약 13년 전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가면 목회자 한 명에다가 그 목자 목녀, 거기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부가 섬겨주는, 라이더도 해주고 뭐 그 목장도 초청해주고, 이 부부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목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는 목자가 되었는지 얘기를 들려주는데, 사실 이 부부가 교회에서만 1등 부부예요. 집에서는 단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목장 식구도 아무도 모르고 교회 공예배 때도 아무도 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 이 부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정도로 1등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주일날 교회를 이제 가는데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연극하려면 힘들겠네. 엄마 아빠 오늘도 연극하려면 힘들겠네. 그 말에 부부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그날 교회에 가서, 사실 우리 부부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합니다. 우리 부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장 식구들에게도 행복한 척 안 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겼던 걸 내놓으면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지만 그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실망하기는커녕 목장 식구들이 더 존경을 합니다. 와,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도 막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요?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죠. 가정이 회복됩니다. 경건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할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솔직하게 내어놨더니만 목원들이 오히려 더 존경을 하고 우리 목장 최고라 그러고, 척척척 할 때는 나 혼자 부부만 목장 모임을 하고 아무도 부담스러워서 안 왔는데 내가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목장 모임에 안 빠지고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분가하고 분가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분가상을 받고 간증자로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솔직해야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가면 벗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본래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지금 가두어도 없고 집에서 지금 혼자 있는 그 여러분의 진짜 모습, 울고 있는 진짜 모습, 다음부터는 그 사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상한 심령이라도 괜찮아요. 그 삶이 온통 상처나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복잡한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파탄 직전의 가정이면 어때요? 5번을 결혼한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제발 그 사람 좀 데리고 나오세요. 주님 고쳐주게. 언제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있더냐? 당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의인의 옷을 입고 나오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오늘 회복되고 고쳐져야 될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30년 권사님으로 살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권사님이라고 구름 위에 떠다니나요? 이제는 솔직할 수도 없어. 남들 보는 눈이 많아서. 30년 장로님, 한수 집사님으로 살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번도 솔직할 수가 없어. 그래서 30년 권사, 30년 장로, 30년 한수 집사로 살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 왜? 한 번도 본 모습을 낼 기회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나 한수 집사지만 죽겠다고, 나 권사지만 주님 나 미치겠다고 자기 본 모습 데리고 교회 나오는 권사님, 장로님 없습니다. 숨겨놓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서 남들 다 신앙 잘할 때 오히려 장로님, 한수 집사님들 믿음이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 번도 이 자리에 안 데리고 나오거든, 창피해서. 누가 주님이 의인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 부르러 왔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요 방구석에 넣어놓으면 평생 여러분의 상처가 되지만 가지고 나온 것은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옷장 깊은 곳에 넣어놓으면 평생 수치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낸 수치심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상처는 더 이상 상처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이 여인 한 번도 남에게 들키지 않았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났더니만 이제는 이거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남들에게 다 쏟아내고 싶어요. 오히려 전도하는 간증으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8절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결과가 뭐예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더니만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구나 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전도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 들리세요? 갑자기 이상해졌나요? 소리가 이상해졌죠? 이거 켜주세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상처를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왜 집에 숨겨두고 있습니까? 내어놓으면 주님 다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경건한 척 너무 하지 마세요. 솔직해집시다. 거룩한 손을 드는 것도 좋지만 들기 전에 그 손으로 가슴 좀 치면서 통곡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지난주와 똑같은 죄에 또 무너져 버렸다고,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사람이냐고
찬송하면서 통곡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통곡하시고요, 통곡하다가 또 통곡하시고요. 그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상한 예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 상한 심령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예배는 쇼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만나주러 오셔요? 살려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손대어서 살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가정도 여러분 솔직하게 나와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라 우리가 이틀 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내어놓으면 해결되는데.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고 있지만 제 안에 제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얼마든지 억척스럽게 살 수 있는 듯이 남들 앞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 이 죄책감이 자꾸 나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오늘 죄도 쏟아놓고 아픔도 쏟아놓고 상처도 쏟아놓고 하나님 살면서 받아왔던 멍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님 앞에 제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저의 상처,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병든 육신도 살아나고 하나님 위태위태한 가정도 살아나고 흔들흔들 거리는 기업도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오셨는데 주님 임재해 계시는데 그저 하나님 가면 쓰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힘들다면 힘들다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숨기지 말고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고치고 싶어 하셔요. 주님 오늘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요. 숨기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대로 나가서 그대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하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은 소리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오 아버지,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숨겨두었던 저 자신, 들킬까 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저의 진짜 모습,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몸이 다 멍이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상처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지만 꺼내놓기가 창피할 만큼 하나님 제 삶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저의 모든 아버지 상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